말씀은 잠언 16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와 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은 계속해서 교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앞부분을 보았을 때에 적어도 3번 이상 이 교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교만이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 모습과 전혀 반대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교만이 문제를 낳고 또 교만은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저자는 교만과 반대되는 이 교만에 반대되는 이 겸손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 교만과 겸손이 가지고 있는 영향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교만에서 멀어져야 되는지, 이 교만을 버려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을 통하여서 오늘의 본문은 교만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시작됩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교만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교만이 또한 우리 삶에 커다란 문제점을 가져다 주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만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이 겸손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이 겸손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탈취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탈취물은 사실상 그 전쟁을 통한 이 전리품과 같은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 승리한 자와 함께함으로써 생기는 이 탈취물을 취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이유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교만을 품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보다는 겸손한 자와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것보다는 이 상황이 더 낫다라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20절은 결국엔 이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는 그것이 없는 것보다 내가 겸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전리품을 취해서 그 교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빠뜨리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한 구절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지혜 또한 이 잠언 안에서 계속돼서 언급되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 20절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마음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상가 말씀에 의지하는 자, 문제에 대한 명철이 있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지혜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더 좋은 길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합니다. 명철하다라는 것은 옳은 일에 대한 분별을 할 줄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엔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잠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입을 잘 활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며 생명을 주는 모습으로서 그 입이 사용되지만, 미련한 것은 반대로 징계와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25절에서는 사랑과 시선과 현실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바른 길이 사망의 길로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과 같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그 좋은 길과 사람의 눈에 쉬워 보이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멸망으로 이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철과 지혜가 없다면 그 좋아 보이는 길이 결국엔 옳은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명철이 부족함으로,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좁은 문,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결국엔 겸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겸손으로 살아가야 겸손이 사망을 벗어난 생명으로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끼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교만에 대한 그 연장선상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된다면, 교만한 자는 불량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불량함으로 인해서 악이 찾아오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입술로 인하여, 이 불량한 입을 통해서, 그 교만의 입술을 통하여서 결국엔 우리 삶 안에서 다툼과 이간질이 나오게 되고, 강포를 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해치게 되는 것, 내 가족을 해치게 되는 것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짓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이 교만한 자의 행동과 교만한 자의 말과 교만한 자의 눈짓까지도 나 스스로, 범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오늘의 잠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겸손을 잃은 사람의 삶은 당장에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이익과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런 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해와 사망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이번에 다시금 시선을 돌려서 겸손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31절에서 33절인데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에서 백발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과 그리고 지혜를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혜로운 자로서 장수를 누리게 되고 이 장수는 결국엔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로운 자가 장수하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의 공의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간다는 건 결국엔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성위를 탈취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엔 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의 무언가와 그 가치와 부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나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고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결국엔 자기의 화를, 자기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을 나중에는 거스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얻었던 모든 것이 결국엔 허사로 돌아키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감정에 대한 이 절제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무너짐이 나타나기도 되고, 또 이것이 사람과 나 스스로와 교회의 문제에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다스리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도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서도 결국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엔 교만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교만은 사람의 생명을 빼어서 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3절은 결국엔 이 16장의 맨 처음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16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엔 처음과 마지막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의 최종 결정자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믿으며 인정하고 그 모든 일에, 나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하는 그 마음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사 화복의 일들이 주님이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결국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겸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그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버려내고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의 잠언은 그리고 또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한 경계를 거듭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결론적으로 교만은 율법에 대한 망각, 하나님에 대한 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지를 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됨으로써 우리가 사망의 길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으로 낮아지심으로 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겸손을 사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보여주시고 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은 사망으로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내가 어떠한 낮아짐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겸손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간구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교만을 버려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왕되심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을 버려내고 오로지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최종 결정자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함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부족한 부분들 뿐이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높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안에서도 교만을 버려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